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4시간 진행 예정입니다. 시간은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 예정이나 다소 시간이 약간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또 이 풀리지 않는 또 해답을 위해서 성경의 있음을 또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세미나는 우리 강사님은 광주 다산교회에서 오신 오승호 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마주보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성경 세미나가요, 당신을 위한 성경 세미나입니다. 저 위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귀한 발걸음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위한 성경 세미나입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다소간에 조금 서먹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요, 이 마지막 날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오늘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으로 참으로 이와 같이 소중한 성경 세미나를 갖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처음 듣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세미나가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친히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로만 듣는 각 사람들의 심령 안에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과 같이 저희들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여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 옆에 계시는 분께 전달해 주시거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책이 한 권 띄워져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이 뭐예요? 소피의 세계. 이 책은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철학 소설 분야에서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5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냐면 이 책에는요, 우리가 한 생에 산다면 반드시 한 번은 던져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한 소녀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소녀의 이름이 누굴 것 같아요? 소피. 박수 한번 칩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소피가 어느 날 자기 집 마당에 딱 나가는데 마당 앞에는요, 녹색 우체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체통의 문을 딱 열어봤더니요, 그 우체통 안에 편지가 한 개가 있었어요. 편지가. 근데 이 편지를 딱 꺼내서 보니까 우표도 없고 보낸 사람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 이름만 적혀 있어요. 누구예요? 박수. 소피라고 적혀 있는데 이 소피가 자신에게 온
이 편지를 떨리는 마음을 안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봉투를 딱 열었는데 그 봉투 안에 작은 쪽지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혹시 그 쪽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고 계시죠? 제가 그 쪽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네. 펼쳐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소피에게 온 편지가 이 쪽지가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나요? 크게 읽어주세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쪽지에 너는 누구니 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지금 이 너는 누구니는요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왜냐? 소피에게라고 봉투에 적혀 있었잖아요.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이 땅을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 대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관해서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태어나면서 한 생에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요 나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친구 얘기 많이 하고 가족 얘기 많이 하고 또 TV 속 연예인 얘기 많이 하지만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은 누구일까 물음표를 던지면요 나 자신도 답을 못 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소피라는 어린 소녀도 이 쪽지를 받아들고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하는데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워하는 사이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또 한 통의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에 또 소피에게라고 적혀 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쪽지 하나가 또 들어있어요. 그 쪽지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십시오.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이 소녀가요 나이가 기껏해야 초등학생 나이입니다. 자, 초등학생 나이에 이 소녀에게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을 못하죠. 그러면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계세요. 70세, 80세 혹시 계신가 모르겠지만 자, 70년, 80년 사신 분은 답할 수 있을까요? 답을 못해요. 왜요? 인간 기껏해야 많이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짧은 한 생애를 사는 사람이 세상의 처음에 출발점을 질문하면 누가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소피도 속으로는 이런 질문 답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생각을 했다가 한편으로는 그렇다.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발붙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졌을 때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세상에 이제껏 출판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는 책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확인해 봤을 때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앞에 화면 보시면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혔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입니다. 세계에서. 자,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 6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상위 10권을 뽑아봤더니 성경은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성경은 지난 60년간 몇 권 팔렸어요? 50억 권이 팔렸다. 자, 통계상으로 봤을 때 성경은 60년간 50억 권 팔렸는데요. 나머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2등부터 10등까지 총 판매 부수를 합쳐봐도 성경의 절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책이 무엇이냐 물으면 성경이라고 답합니다. 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도 취임 선서를 하는데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요.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어떻게 선서를 하느냐? 딱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하고 크게 외쳐요.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도 128년 된 집안 가보 성경에 왼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하고 뉴스 기사가 실려있죠. 자,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도 성경 위에 손 얹고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읽는 책입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읽는 책.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 한 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갑니다. 그러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나 지금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하는 인생 없죠.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내가 알았던 정보가 틀린 것을 발견할 때도 있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인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내용을 계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계시는요 절대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를 직접 말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 신이신 절대자가 인간을 향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책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세상에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유엔에서 발행하는 종교 통계 영감을 보면요 세상에는요 약 100만 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100만 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요 달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달 보면서 장독대 위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 계셨죠? 사람이 달을 숭배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100만 가지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은요 종교를 통해서 절대자를 찾아 헤맵니다. 왜냐? 내 인생이 고달프니까. 100만 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와 같은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에요.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해요. 성경은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나아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왔어요. 인간에게. 그 내용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확인을 해보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한 생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은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 좀 가지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성경의 기록 기간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중심에 두고 과거와 미래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해를 기준으로요, 그 전을 BC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 기원전, 그리스도 전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후의 세상을 AD, 라틴어로요, 아노 도민이라고 부릅니다. 아노 도민.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해를 시작으로 지내는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2년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지 2022년째 되는 해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 인류의 역사를 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몇 번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몇 번이에요? 알고 계신 분은 66번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한 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두꺼운 한 권처럼 보이는 책은요, 한 권이 아니라 펼쳐서 확인해보면 66개의 성경이 한데 모아진 것입니다. 이 66개를 한데 모아가지고 성경 전서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요, 성경 전서예요. 자, 이걸 펼쳐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둘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에 기록된 책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태어나신 이후에 기록된 책을 신약 그럽니다. 근데 기록된 기간이 충격적입니다. 자, 약 40명의 기자들이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책이 자그마치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1600년. 기록된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인 AD 100년까지 자그마치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1600년 동안 기록됐기 때문에 한 명이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이 기록할 수는 없죠. 밑에 보니까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서 기록해요? 받아서 기록했다. 받아서. 사람이 기록한 책 아니라 그랬죠? 신신 절대자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에게 다가온 책인데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선택한 사람 약 40명을 통해서 직접 계시해주고 불러줘서 인간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을 나오신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죠. 자, 초등학생 때 저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받아쓰기 수업 시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내용을 영희가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하면 그대로 받아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잘못 받아 적으면 높은 점수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불러준 받아쓰기는요, 잘못 받아 적으면 높은 점수 못 받은 걸로 끝나는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요, 잘못 받아 적으면 목숨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아주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요, 사람에게 직접 불러줬다는 것,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성경에 약 380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적었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와 같은 이름만 등장하면 적다가 펜을 내려놓고 목욕 제계를 하고 와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을 함부로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름만 등장해도 목욕을 하고 와서 적었어요. 그리고 적다가 조금이라도 틀려가지고 오탈자가 났다.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적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에게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 영을 통해서 인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뭐라고 명하지 말을 어떠한 선지자가 만일 강자의 내 이름으로 어디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라고 시작하는데 이 내가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아까 선지자 또는 사도라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했죠.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이 하나님 이름으로 가짜로 고하든지 또 다른 가짜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 하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함부로 적을 수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왜 놀랍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 성경은요 인류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자, 우리가 살던 시대 이전의 과거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 자, 성경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책입니다. 이 성경 기록된 기간이 1600년이라고 했습니다. 1600년. 가장 처음 기록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돼가지고 완성된 해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이에요. 근데 예언이 몇 가지 기록된지 아세요? 예언이요 자그마치 60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가지. 자, 600가지 예언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완성된 이후로 19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사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나요? 나 지금 30분 후에 미래의 일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30분 후. 그럼 기계 잡았어요? 5분 후. 모르죠? 많이 됐네. 이 600가지 예언이 사람이 기록했다면 오늘 이 시대 성경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반드시 틀릴 거니까. 600가지 예언이 600가지 예언. 그 600가지 예언을 19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00년이 넘도록 가장 많이 읽히고 있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 사람이 예언했다면 보겠어요? 왜 봐요? 안 보죠.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예언을 해놓고 예언한 그 예언이 언제 일어날지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한 그 해, 그때, 그 시에 정확하게 다 적중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람이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진짜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까무러치게 놀라요.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 때 여러분에게 그 예언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충격받지 마십시오.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책. 세계 역사의 마침표까지도 다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는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요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4년째 된 해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지금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를 말씀하시기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어디요? 멸망에 대하여 나에게 이런 모든 말을 들어서 기록하라. 성경은요,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 그들뿐만 아니라 멸망,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니까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우리와 같은 이런 종이에다 쓴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 이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좀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지역 가면은 늪지대에 이와 같은 갈대와 같이 생긴 이 담수 식물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녹색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대를 딱 쪼개면요 안에가 하얀색 대가 나옵니다. 근데 마치 대나무 같이 쫙쫙 쪼개져요. 그래서 이것을 줄기를 가늘게 쫙 쪼개가지고요 쫙쫙 쪼개서 가로로 쭉 놓고 세로로 쭉 놓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탁 올려놓으면요 그 안에 있던 이 수분들이 쫙 빠지면서 이게 엉겨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이가 되는 거예요. 종이가. 이 종이에다가 선지자 또는 사도들이 받아 적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또 다른 말씀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 적도록 했냐면 자 학계에서 2장 1절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10월 곧 그달 21일 날짜까지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경 칭호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 학계라는 사람에게 7월 2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 일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시면은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 읽는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지금 66권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어요? 감동. 이 감동을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호흡. 자,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이 성경요 그냥 책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숨결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모든 호흡이 성경 안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알아가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교훈을 주고요. 때로는 바르지 못한 길로 가면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길로 가야 돼.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만나봐야 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성경에 600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예언은 사람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됐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모든 숨결, 모든 호흡을 이 성령이 다 사람 몸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스스로가 기록하게 한 내용을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요 1900년 전에 완성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치자. 그런데 이 성경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까지 거슬러 오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의미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사본을 만들다가 올바르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된 책들은요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본하고 얼마만큼 흡사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고서 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요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많이 읽혔기 때문에 사본이 가장 많은 책. 사본이 많다는 것은 복사한 책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22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 한 권을
우리 이제 세계 사람들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해사범이에요. 1947년도에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 책이요, 이 성경책이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기록됐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본을 발견한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랑 틀릴까? 똑같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갖고 이 사본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느냐?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있던 사본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고소검증법을 통해서 인간이 기록한 책 중에서 가장 사본이 원본과 완성도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책이 뭐냐면요,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리아드. 이 책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혀져가지고 사본이 많아요. 그런데 원본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고소검증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그런데 그 일리아드라는 책과 성경을 비교해서 고소검증법으로 확인해봤더니요, 깜짝 놀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주 사본으로서 완성도가 높다는 일리아드보다 성경이 고소검증법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일리아드보다 8000배 이상 정확도가 높다고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책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보존하신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좀 알아봐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만세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특징을 이야기해요. 썩지 않는다. 사람은 어때요? 한 생에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홀로 하나이시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이 많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은 홀로 하나다. 근데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요. 보이지도 않는다. 또 다른 말씀 한번 봐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자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합니다. 자, 봐보세요. 자, 지금 말하고 있죠? 말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혹시 사람 눈에 보셨습니까? 사람 눈에 보이세요? 밖에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뭐가 불고 있어요? 바람 눈에 보이세요? 가족들과 전화하죠? 선이 안 달렸는데 목소리가 들려. 전파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감이라고 부르죠. 오감.
오감이 뭐예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있죠? 오감. 이 오감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감각기관이 어디냐? 시각이에요. 시각의 90% 이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을 날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앞에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은 스위스의 위대한 천문학자입니다. 미국에서 일했던 천문학자인데 프레츠 쯔위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우주를 연구하고 했던 말이 있어요. 우주를 연구하고 그 당시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 말 가짜야 했는데 지금은 진짜로 밝혀졌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자,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프로예요?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서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몇 프로라고요? 4%예요. 4%. 여러분 내가 평생에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 거야! 그분은요 평생 4%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만물 가운데서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봐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뭐냐면요 그리스어 첫 글자와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처음과 나중인데 저 앞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앞에도. 그리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반복하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도 있대요. 인간이 이 말을 이야기하기 무척 어려워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세계 속에서 지금! 하지만 지금은 과거가 됐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지금은 지나간 시간이에요. 사람은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죽지 않느냐? 시간 너머에 계십니다. 자, 시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시간 세계에 박혀서 시간의 처음을 보시고 지금 이 시대도 보시고 마침표까지도 시간 세계에 박혀서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미래도 한 찰나의 순간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도 하나님 미리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이 앞에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셈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든지 화를 알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장차 당할 일 말해라 그거예요. 이전의 일, 자 300년 전의 일 여러분 아십니까? 500년 전에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요. 자 장래사가 뭐예요? 앞으로 있을 일, 후래사 이후에 있을 일, 미래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 일을 진술해 봐라 그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면 인정해줄게. 그래. 화를 내든지 복을 내려와라. 하나님 지금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너희들 미래 내가 볼 수 있어? 그걸 묻고 있어요. 자,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서 비교적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들은 다 경전이라는 걸 봅니다. 경전.
자기들만의 종교적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미래를 기록한 경전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종교는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창시자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겠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당할 일을 나타내보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요 앞에 말씀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이리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너에게 고했다, 말해줬다 그거예요.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보였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다가 미리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찬찬히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시면요,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는다면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언을 하시는데 예언에 대한 증거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앞에 뒤에 좀 확인해 보시고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쉽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 19절로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에 관련된 이 예언들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려드리면서 진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오늘 이제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그래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저희가 누구냐면요. 오늘 이제 처음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 각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여러분들 안에 보여져 있답니다. 나 지금까지 알만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죠.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안 보이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요, 기타 다른 짐승, 동물들하고 다른 아주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영혼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있고 짐승은 혼만이 있습니다. 혼만. 자, 영혼을 가진 존재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영혼을 가진 사람은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 이 아주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자, 가보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자,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종교심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종교심이 있다. 고양이 종교심이 있다. 없죠?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절대자를 찾아 헤매는 종교심이 있어요. 왜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 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냐? 이 성경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자,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은 어떻게 기록하냐?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느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고 성경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 말씀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건데, 먼저 한번 봐보시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인 형상을 닮은 존재를 창조했겠죠.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종교심이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찾았는데 로마서 2장 봐보겠습니다. 2장 말씀.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을게요.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려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배거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 제가 읽도록 했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차후에 조금 더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없는 이방인이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크게는 둘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고 오늘날은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람들 말고 그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도 아니고 이 땅을 그냥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 성자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모르고 있는 이방인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몰랐지만 하나님의 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15절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죠. 양심.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특징,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에 가지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뭔가를 잘못하죠?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양심의 가치를 보죠? 나 혼자 실수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괴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 양심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로? 양심? 양심이 아니고 컨션스라고 합니다. 컨션스. 자, 컨션스가 그 어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과 내가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과 내가 함께 공유한다. 자, 여러분, 왜 아무도 보는 일 없는데 나는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양심 선언을 할까? 본능적으로 절대자와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안에서 이 양심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한다. 송사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 내 안에서 잘못하면 내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걸 나 자신에게 책망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 잘못했을 때 너 이런 하면 땡땡땡 하죠. 그거 잘못했다는 걸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으로 맡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양심이요 어떤 기능을 하냐? 내 안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반대편에서 뭐 하냐? 변명을 합니다. 또 아니야, 나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 혼자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나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 본능으로 절대자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왜냐?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합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뭔가 법을 얻은 것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서 양심의 가책이 하나 한 번을 느꼈거든.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 평생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 한 번을 못 느꼈다. 자신 있으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거 진짜 재밌는 거 할 건데 하나님 알만한 거 알려드릴 건데 몸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보세요. 쭉 내밀고 위로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좌측으로 한번 나오세요. 그렇죠. 자, 우측으로. 좋습니다. 자, 손을 좀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박수 5번 하겠습니다. 5번 시작. 누가 8번 했어요? 아니 5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 박수 4번 시작.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한 번에 되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다 틀리더라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알만한 게 뭐냐면요,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오늘. 자, 봐보세요. 이 앞에 있는 분 성함 아세요 혹시?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9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TV를 켜면요 이 밥 아저씨가 딱 등장해가지고 저기 뭐예요? 캔버스 아무것도 없는 빈 캔버스를 딱 하나 놔둬요. 내고 나서 붓을 들고 하얀색 물감을 들어가지고요 톡톡톡 찍으면 산이 되고, 녹색 물감 쫙 묻혀가지고 톡톡톡 찍으면 나뭇잎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다 그리는 도중에 화면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때요? 참 쉽죠? 참 쉽죠?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것을 믿고 이제 저희들도 붓이 있었으니까 그다음 뭐 팔레트에 탁 갖다가지고 물감 묻혀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되게 안 돼요. 아니 이상하게 똑같은 방식을 썼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저만. 자, 우리가요 화가를 봤을 때도 이 화가의 작품을 보면 그 화가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캔버스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무를 그리고 산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큼의 능력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양이라도 할지라도 그림 잘 그린 사람의 작품 보면 이야, 잘 그렸다 알 수 있죠? 예. 작품만 봐도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가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 자, 하나님 알 수 있는 길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 얘기가 왔어요. 만물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만드신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만드신 만물만 봐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보면 이제껏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기원했을까를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이 두꺼운 책에 가장 첫 머리를 치겠습니다. 가장 처음 첫 구절을 찾아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 명함 읽은 거예요. 하나님 명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창조주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소피라는 그 어린 소녀가 두 번째 받은 질문 뭐예요? 벌써 까먹었어요?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세계는 어디에 생겨났을까? 이 소피가 받았던 절대 답할 수 없던 그 질문에 관한 답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가장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세상의 수많은 가짜를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태초에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시작점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홀로 하나이시다라고 표현했죠? 성경에 홀로 하나다. 세상에는요, 무신론, 다신론이 있어요. 무신론이 뭐예요? 신은 없다. 다신론은 신이 많다. 아니래.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세상에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는 다신론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천지. 범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범신론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계의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의 존재가 그냥 신이다. 위대하신 분이 아니야. 자연 그 자체에 깃들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창조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자, 세상의 출발점을 이야기할 때 진화와 창조 말고 다른 이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지금부터 창조가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진화가 얼마나 허망된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진화 뭐예요? 론이 뭔지 아세요? 이론. 자, 증거가 하나도 없이 이론일 때 론자고 칩니다.
진화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도 증거가.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진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이 사실인가? 진화가 사실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읽었죠? 2절 봐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풍성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신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냐면 물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물로 가득 찬 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반대편의 징하는 세상에 이 지구상에 최초에 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라는 데에는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었는데 어느 날 우주 밖에 혜성이 계속해서 지구로 떨어졌는데 그 혜성 안에 물이 조금씩 들어있었대요. 근데 수십만 년 동안 혜성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그 조금씩 들어있던 물이 지구상에 남아있어가지고 바다를 이뤘답니다. 그게 진화론자들 입장이에요. 지구에는 처음부터 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 2절 두 번째 구절에 하나님이 이 물로 가득 찬 별에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거닐고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에 놀라운 뉴스 기사가 하나 떴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혜성 착륙에 성공한 탐사선 로제타가 혜성의 물 성분이 지구와 다르다는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혜성 충돌로 물이 생겨났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은 결과여서 과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혜성 착륙에 성공한 탐사선 로제타 11호 자, 잠깐 끊었어요. 잘 보세요. 지구상에 떨어졌다던 그 수많은 혜성 중에 하나를 지금도 우주 밖에 있거든요. 그 혜성 중에 하나에 이런 것들을 착륙시켜 본 거예요. 물이 들어있었다니까. 그걸 지금 한번 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잘 봐보세요. 청사진을 보내와 임무 성공을 알렸던 로제타가 이번에는 혜성 67P의 물 분자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혜성의 물이 지구의 물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혜성 물속에 포함된 중수소의 비율이 지구의 물보다 3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중수소는 물의 기원을 밝히는 족보와 같은 겁니다. 결국 두 천체의 물이 전혀 다른 곳에서 기원했다는 것인데 혜성 충돌로 지구의 물이 생겨났다고 믿던 과학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봐보세요. 자, 진화론자들은 혜성이 충돌해서 지구에 물이 생겼다는 거야. 원래부터는 물이 없었는데. 근데 혜성이 가봤더니 그 물은 지구상의 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 봐야 지구상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봐보세요. 작년에 나온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과학신문사예요. 2020년 3월 26일자 신문입니다. 잘 봐보세요. 자, 초기 지구는 물속에 뭐예요? 완전히 잠겨있었다. 완전히.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이론이 작년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봐보세요. 지구 역사의 렌트의 특징에 대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모든 지구는 한데 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광대한 바다에 잠겨 있었고 지구는 물속에 잠긴 축축한 우주 암석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물로 가득 찬 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씀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저 뒤에 시작이죠.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과학으로 검증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합니다. 앞에 띄어진 화면을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인지함이로라. 봐보세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 아까 그 신문 기사하고 틀린 거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과학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말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말씀이에요. 3500년 전과 1900년 전에 기록된 데이터가 오늘 이 시대 과학으로 입증됐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이론이 완벽하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확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불어이기를 하려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이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로 가득 찬 이 별을 물을 저 멀리 미루고 묻을 드러나라 했는데 그 묻을 뭐라고 했어요? 땅이라. 이제서 땅 나오는 거예요. 이제서 없었다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이 성경을 입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이 세상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입증하는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 그래서 묻힌 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물러간 모인 물을 뭐라고 해요? 바다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가 혜성이 들어와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 바다를 만들었다는 그 이론은요, 지금 엎어졌습니다. 그들의 진화론자의 이론은 가짜. 성경이 진짜는. 그러면은 지구상의 이 생명체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성경 창세기 1장 11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건데 종류대로라는 이 말이 몇 번 등장하는가 봐보세요. 번호도 적어놨는데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생명체, 물고기도 종류대로 만들고 새도 종류대로 만들었죠. 식물도 종류대로 만들고 또 창세기 1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류대로 몇 번 말했어요? 몇 번 말했어요? 10번. 자그마치 10번이에요. 자그마치. 하나님, 그냥 창조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10번이나 종류대로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오늘 이 시대에 미련한 인간들이 창조를 이해하지 않고 진화됐다고 말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그마치 10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근데 사람은 종류대로 아니에요. 사람은요 종류대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지금부터 진화와 창조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세상은 이런 걸 믿고 있죠. 진화는 사실, 창조는 허구.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꿔야죠. 진화는 허구, 창조가 사실입니다. 왜냐? 진화는 증거가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의심스러우면 이 시간 끝나고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진화의 증거. 저는 세계 최고의 진화학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 한번 봐보세요.
창조는 증거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징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징화는요, 세상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의 점이 있었다. 하나의 점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의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어느 날 폭발했어. 필연적도 아니에요. 우연히 폭발했대,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뻥! 폭발했는데, 그 폭발한 이 점이 대우주가 되고, 지구가 생겨나고, 지구 안에 원시 미생물이 생겨서,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인간에게까지 왔다. 이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자, 제 말 아니에요. 자, 2015년 한겨레 신문 봐보세요. 한겨레 신문 보니까, 점에서 시작된 우주, 빅뱅 자체는 모르는 빅뱅 이론. 자신들도 모르는 이론이 있어. 근데 빅뱅 이론이 있어요. 인류는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우주의 산마만상은 모두 한 점에서 비롯됐다. 빅뱅,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하나의 점에서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대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요 밑에 사람 한 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별, 나는 오늘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별 계속 셀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셀 수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의 개수가요 3,000개 미만이랍니다. 3,000개 이상 못 센대요, 사람이. 근데 별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안에 별이요, 자그마치 1조 개가 있답니다. 1조 개. 자, 1조 개의 별이 들어있는 은하가 우주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5천억 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1조 개가 들어있는 은하가 우주에 5천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보다 큰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 가운데. 근데 이 점의 크기를 여러분들 아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점의 크기. 제가 점의 크기가 지구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줄 건데, 점의 크기 한번 봐보세요. 점이 뻥!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됐다는데, 점의 크기 한번 봐보세요. 점의 크기는 원자보다 10의 24승이 작다. 여러분 수학자 아니니까 모르시죠? 잘 봐보세요. 이 원자가 뭐냐면요, 세상 모든 물질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인데 크기가 1cm의 1억분의 1이랍니다. 자, 1cm가요, 여러분 두 번째 손가락, 요 손톱 길이 정도 돼요. 손톱 길이. 이 손톱 길이의 1억분의 1 크기가 원자인데, 이 원자보다 10의 24승이 작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나 눈으로 볼 수 있다, 손 한번 보세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원자보다 10의 24승이 작대요, 이 점이. 이 점에서 대우주가 탄생했답니다. 한순간에. 이걸 믿으라고요? 그것도 어느 날 우연히 폭발했다는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점에서 시작된 우주 안에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지구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가 어느 날 원시 미생물 하나가 딱 생겼다는 거예요. 이 원시 미생물도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크기예요. 이게 바로 에볼루션 트리라고, 진화 개통수, 진화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 진화 나무가 뭐냐면요, 진화는 하나의 원시 미생물에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원시 미생물이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쳐가지고 풀도 되고 공룡도 되고 개구리도 되고 말도 되고 잠자리도 됐다가 고릴라, 침팬지, 사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화론 이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화론이 틀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첫 번째, 진화론의 문제점 첫 번째, 교배할 수 있는 유전 인자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그려져 있다. 자, 이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자, 왜냐? 고양이과와 이 개과는 반드시 합해줄 수 없는 유전자의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원시 세계에 있던 미생물이 또 다른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과 종 간에 명확한 한계가 그어져 있는데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뭐나요? 팥 심은 데. 자, 진화론이 맞다면 팥 심으면 수박이 나올 수도 있고 사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세상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과 종 사이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거나 진화 과정 중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 원숭이 같이 생긴 이 존재가 인간의 조상이었던 유인원이라는 거예요. 유인원. 근데 이게 수많은 시간을 거쳐가지고 중간 단계를 거쳐 사람이 됐다고 진화한 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화석도 없어. 아니요. 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이거 유인원이 인간 이렇게 진화하는 단계 있던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열심히 난다. 가짜. 다 가짜야, 다 가짜. 오늘 이 시대 고고학자와 과학자들이 가짜라는 이미 인증했습니다. 학교에서 헛것배운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 뼈 가지고 와서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이라고 했고 오랑우탄 뼈 가지고 와가지고 라마 피테쿠스, 원숭이 뼈 가지고 와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고 베이징이라고 속인 거였어요. 얼마나 황당한 세상입니까? 자기 가짜라고 이야기했던 이거 다 없으면 원래부터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잘 봐보세요. 진화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육식 공룡이 새로 진화한 가정이랍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이 공룡의 이름이 테타노라인데 평균 몸무게가 163kg입니다. 이 공룡이요 어느 날 하늘이 날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양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왕이 나토라 파라베스를 거쳐서 새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의 몸무게가 0.8kg예요. 자, 163kg가 0.8kg 다이어트하면요 200분의 1 크기입니다. 자, 사람이 200분의 1로 몸무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없어요. 죽어버려. 근데 웃긴 게 뭐냐? 어미 테타노라가 야, 나 하늘 날고 싶었는데 평생 노력했는데 안 됐다. 네가 내 배를 이어가지고 한번 해라. 해가지고 새까지 봤다는 거야. 163kg짜리 공룡이 0.8kg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가보세요. 이 도마뱀같이 생긴 이 공룡이요 하늘을 날고 있는 촉팔이나 날벌레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가지고 날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무에서 수도 없이 뛰어내리기 연습을 했더니 어느 날 날개가 생겨가지고 날개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 생각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늘이 날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야겠어요? 나무에서 뛰어내려야겠어요? 나는 나무에서 뛰어낸다. 손 한번 들어봤어. 나 나무에서 뛰어낼 거다. 날개가 생기니까. 뛰어내리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손 들면 그 즉시로 병원 가야 돼요. 나무에서 뛰어낸다. 날개가 생겨요? 진화론자들 이걸 믿고 있어요. 야, 나무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어느 날 날개가 생겨. 이게요. 진짜 허황된 상상입니다. 허황된 상상. 지금 최근에 나온 세계적인 생물학 잡지죠. 네이처지 실렸어요. 정확한 진화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 진화의 기원 추적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봐보세요. 후천적인 노력은 다음 세대로 전승이 안 됩니다. 계승이 안 돼요. 이 사람 오른손 80은 세계 챔피언이에요. 자, 봐보세요. 오른손 굵기하고 왼손 굵기 비교해봐. 훨씬 굵죠? 자, 자녀 나오면 오른손 굵기 나와야 안 나와. 후천적인 노력은 다음 세대로 물려지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요 본래 타고난 유전 형질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계승되기 때문에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진화론자들은 후천적 노력으로 계승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서 다 엎어져 버린 겁니다. 봐보세요. 베트남의 까렌족이에요. 까렌족. 이런 종족 보신 적 있죠? 이 종족의 특징이 목이 긴 여자가 예쁜 여자예요.
그래서 목에다가 링을 하나씩 끼워가지고 목을 길게 늘리는데 자녀가 어때? 목이 길어요, 짧아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 형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선이 안 돼요. 진화론자들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박쥐가 진화한 과정이라면 붓고리 나무두더지가 박쥐로 진화했는데 중간에 1단계, 2단계 거쳐서 박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얼굴을 봤더니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 붓고리 나무두더지가 저 박쥐로 진화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면요, 이 붓고리 나무두더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데 박쥐로 진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과사전 찾아보면 아세요. 도산 대백과사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쥐 쳐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중간형 박쥐의 화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고 있는 거 없습니다. 자, 요 앞에 화면 보시면 5,200만 년 전 화석이라는데 박쥐 화석이 발견됐어요. 오늘 이 시대 박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모양이 똑같습니다. 모양이.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박쥐를 박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자리 봐보세요. 가을철에 날아다니는 잠자리하고 모양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죠. 1억 2천만 년 전 화석이랍니다. 진화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진화학자예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학자입니다.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뷰했는데 말 한번 들어보세요.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evolution because 자,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진화론자들 하도 학설이 많이 엎어져가지고 지금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 어떤 생명체가 갑자기 자녀가 돌연변이가 나오는데 이 돌연변이가요, 자연의 선택을 받으면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유전 형질이 진화된 돌연변이가 나오면 이 돌연변이를 자연이 선택해주면 진화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가 실제 있냐? 그리고 진화되고 있는 중간 과정이 있으면 제시를 해줘봐. 한번 봐보세요.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시간 없으니까 빨리 좀 준비해주세요. 빨리 해주시라니까 지금 시간 없어요. 한다는 말이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18초를 침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학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대 살면서 진화 중에 있는 생명체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나 진화 중에 있는 생명체 본 적 있다.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없는데 그걸 믿더라고요? 이 얼마나 황당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화가 사실인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생물학 잡지 네이처지는요, 2010년자 기사에 어떤 걸 실었냐면 초파리를 이용해서 진짜 진화가 되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자, 35년 동안 600세대의 초파리를 실험했다. 왜냐? 초파리는 알을 빨리 깝니다. 그래서 실험하기가 좋은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35년 동안 600세대의 초파리를 실험을 해가지고 더 유리한 진화가 되는가를 확인했더니 뭐라고 되고 있냐? 변화에 대한 저항이 발생했다. 유리한 변형의 징후는 찾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파리는 역진화를 겪기까지 했다. 기형, 장애, 불임, 질병, 눈이 멀고 날개가 없는 돌연변이 뿐이었다. 와, 이상하다. 왜 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실험실 상황은 자연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변이 발생이 유리하게 조성되었으나 유리한 돌연변이는 뭐예요? 전혀 틀렸어.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35년 시도했는데 단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 교수입니다. 닥터 리 스페트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말했냐? 생명과학을 다룬 모든 분은 중 돌연변이가 정보를 증가시킨다는 예는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를 감소시킬 뿐이다. 역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변화는 결코 관찰된 적이 없다. 여러분, 진화는 허구입니다. 진화가 허구면 창조가 사실인 거예요. 저 창조가 진짜는 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지구상에 발견된 화석을 조사해봤더니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와 97.7% 일치하고 있습니다. 97.7%. 나머지는 멸종한 동물들이에요. 97.7%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진화론자들은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간 단계에 걸쳐서 원숭이도 되고 개도 되고 사람도 되고 소도 되고 고양이도 된다고 했죠. 근데 중간 단계가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오늘날. 이걸 없어졌어. 그럼 뭐 닮았느냐? 그대로 갖고 와보니까 창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기 그 종류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류대로. 진화가 아니고 종류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단속 평형설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화석 기록을 보고 가장 당혹해하는 것은 그토록 기다리던 중간형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었던 화석에서 오히려 종과 종간의 단절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학자들은 새로운 뭘 세워요? 그것이 단속 평형설.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화는 허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1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어떤 의미냐? 처음 창조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창조도 없어요. 창세기에 처음 창조하고 각기 그 종류대로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진화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살아왔던 진화에 대한 정보는 삭제시키세요. 세상에 이와 같은 것들은 근거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액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란 어떤가? 창조의 세계를 한번 봐봐야죠. 이사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고. 여러분 살고 있는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고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 꽃을 봐보십시오. 분홍색 꽃인데, 자, 하나의 작은 씨앗 안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씨앗에 분홍색의 전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꽃의 색깔이 하나의 분홍색이 아니고 진한 분홍색이 있는가 하면 연한 것이 있죠. 이 컬러를 인간은 절대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꽃에 향기가 나죠? 사람은 이 꽃 한 송이의 향기를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진화론자들 같이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자, 이 꽃의 씨앗 냄새 맡아보세요. 이 향기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럼 그 향기는 어디서 온 거냐고요? 정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범위 안에서 이 씨앗 안에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분홍색 꽃과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정보를 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컬러를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각기 그 종류들의 꽃이 많은가. 튤립도요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엄청 다양한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인은 이 꽃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 이 빛이, 이 빛깔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꽃들의 컬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진화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각기 그 종류대로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들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신기한 꽃들도 많습니다. 이런 꽃 보신 적 있어요? 이 꽃 안에
새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유머러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와 같이 신기한 종류의 꽃도 만들었어요. 이거 뭐 닮았어요? 원숭이 닮은 꽃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새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표범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진짜 새가 날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 괴기한 어떤 생명체 앞에 이렇게 활짝 웃고 있잖아요. 미운 오리의 새끼에 나오는 어떤 이 흑조 같은 이런 꽃도 있고 실제로 새를 닮은 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만 닮았냐? 사람 닮은 꽃도 있어요. 치마 입고 있는 사람 모양의 꽃도 있고 발대하고 있는 그와 같은 꽃도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밥 주라고 하는 밥그릇 들고 오는 꽃도 있습니다. 밥 주세요 하면서 밥그릇 들고 왔죠.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단체로 와가지고 집안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희한한 종류의 꽃이 많습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단체로 파마하러 와가지고 파마하고 있는 꽃들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무서운 꽃도 있습니다. 뭐 닮았어요? 무서워라. 해골 닮은 꽃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사랑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꽃도 만들었습니다. 봐보세요. 사람들이요, 아이고 이게 일부러 빨간색 칠했겠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꽃이요 녹색 있다가 빨간색이 점점 번져서 입술 모양으로 바뀌는 꽃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꽃들을 한번 봐보시면 이게 어느 날 우연히 진화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게끔 하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유심히 관찰해봐라.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꽃들이 아닙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시계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롤렉스라고 적혀있어요. 굉장히 값비싼 시계인데 이 시계는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요 어느 날 고장났어. 그럼 어디 갑니까? 시계 상고세 가죠. 시계도. 왜냐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가면은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왜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설계도를 보고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청개구리 어디서 왔어요?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생겼어요? 우연히 저절로 생긴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봐보십시오. 그 물건이 어느 날 나에게 그냥 뚝딱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지품도 그냥 생겨난 건 없습니다. 다 만든 이가 있어요. 만든 이가. 오늘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요? 원시 미생물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서울에 가면요 제2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123층짜리고 높이만 555m,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이 빌딩 만드는 것이 쉽겠어요? 1층짜리 건물 짓는 게 쉽겠어요? 1층짜리가 훨씬 쉽죠. 물론 우리는 짓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 1층짜리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건축 공학 기법을 가지고 지어야지만이 이 정도 높이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데 이 앞에 뭐라고 하냐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집 지은 사람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죠. 하다못해 마당에 있는 똥개의 집도 만든 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이 지은이도 없이 저절로 생겨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만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생명체 하나도 흉내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 더 깜짝 놀라요. 지금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구는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생명체가 유일하게 살 수 있어요.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헤비탑을 존이라고도 부르고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이 범위 안에 들지 못하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멀어져도 얼어 죽고 가까워지면 타 죽습니다. 지구가요, 극지방에 가면은 오로라가 있습니다. 이 오로라 하늘에 아름답게 떠 있는데 그냥 뜬 게 아니에요. 이 오로라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태양 광풍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막아주면서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자기장이 없다. 우리는요, 태양풍을 맞는 즉시 즉사해버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는 자기장에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만 일정하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둘러싼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한 바퀴 공전하는데 1년 갑니다. 1년이 며칠이요? 아니, 틀렸어요. 365일 아닙니다. 365일 5시간 48분 48초입니다. 1초도 틀리지 않고 돌고 있어요. 자,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요, 시속 10만 7천 km의 속도입니다. 10만 7천 km면요, 총알보다 빠릅니다. 지구가 지금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나 멀미한다. 손 들어보세요. 멀미하신 분 없죠? 얼마나 놀라운 별입니까? 지구는 스스로 자전합니다. 자전하는데 하루가 가죠.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왠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하루는 24시간 아닙니다. 24시간이요. 23시간 56분 4.09초입니다. 0.01초도 틀리지 않고 돌고 있어요. 자, 만약 지구가 야 너무 힘들다. 10배만 늦게 돌자. 늦게 돌잖아요, 스스로. 낮이 120시간, 밤이 120시간. 낮에는 타 죽고 저녁에는 얼어 죽습니다. 지구는 24시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살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됩니다. 지구는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장학사가 초등학생 딱 갔는데 초등학교 뒤에, 반 뒤에, 사물함 위에 지구본이 한 개 있어요. 지구본이 옆으로 싹 기울어져 있으니까 학생 한 명을 불러가지고, 학생, 왜 이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가?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황당해서 담임선생님 부릅니다. 담임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이 학생 질문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장학사 선생님, 이 학생은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진짜 안 그런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더 황당해가지고 교장선생님 불렀습니다. 교장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학생한테 질문했더니 교장선생님 뭐라고 아세요? 중국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요, 지구상에 있는 수증기는 적도에서부터 극지방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 지구라는 별 통째로 얼음별이 되어버립니다. 이 23.5도를 누가 기울여놨을까요? 저절로? 우연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철저히 계산된 숫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체, 이 별은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이 20만 가지예요. 20만 가지. 그 20만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이 유일하게 허락된 별이 어디냐? 지구입니다. 지구는 대기권이 있죠. 이 대기권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자외선들을 차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피부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기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는데, 이 궁창이 바로 대기권입니다.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자,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시면요, 이 내부 안에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진파를 지하로 딱 내려보냈더니 그 안에 뜨거운 열이 돌고 있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알게 됐어요. 100년 전에. 인간 스스로가 땅을 파내간 깊이가요, 12km. 12km면요, 지각의 절반도 못 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뜨거운 열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겠어요?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뜨거운 열이 돌고 있구나.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성경요,
욥기 28장,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록입니다. 3,500년 전 성경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뭐예요? 불로 뒤집는 것. 영어로 보면 더 웃겨요. Turn up as by fire. 이 지하 땅속에서 불이요 돌고 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알게 된 그 정보를 3,500년 전에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 창조주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자연계는 법칙이 있어요. 봐보세요. 거미줄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저희 집 앞에 유리창에 거미가 줄을 쳐놔가지고 그 거미를 떼가지고 저 버리고 거미줄을 떼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또 거미줄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어미거미가 유리창 저 구석지에 알을 깔았는데 그 알이 부활해가지고 새끼거미가 거미줄을 짓던 거예요. 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이 새끼거미는 한 번도 어미거미에게 거미줄 짓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떼가지고 저희 버려버렸으니까. 그냥 알에서 나오자마자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기법이 들어있습니다. 거미줄이. 처음에는 바깥쪽에 기초실을 짓고 그 다음에는 방사실을 지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뱅뱅 돌아가지고 나선실을 짓습니다. 자, 거미는 거미줄에서 안 달라붙죠? 근데 곤충들은 거미줄을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거미는요 방사실로만 다녀요. 이 직선으로. 그런데 곤충들은 나선실에 달라붙어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 새끼 거미는 어미에게 한 번도 집 짓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원리를 어떻게 알고 지을까요? 이 원리를 어떻게 알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체는요, 각기 그 종류대로 생존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태어나기 그 정보 그대로 어미에게 물려받지 않아도 정확히 따라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은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미를 연구하는 학자 말 들어보면 거미들은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하는 그 일을 똑똑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따라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인간이 참 보잘것없는 존재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까치가 봐보세요. 까치가 이 집을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이 나무까지 한 개씩 가져와서 지어요. 처음에 지을 때는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공해가지고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나무까지 한 개씩 저렇게 참 미련하다. 일어나 둘 수 있는데 이게요, 과학입니다. 과학. 가우디도 몰라요. 까치집의 과학. 가우디가 누구냐? 지금은 죽고 없는 분인데 세계적인 건축학자입니다. 이 가우디도 놀랄 정도다. 그래가지고요, 지금은요 까치집 모방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짓고 있어요. 인간이 이 미물인 까치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재해민 기법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체가 이 집 짓는 원리를 어디서 한 거냐 그래요?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요? 천만의 말씀. 까치들은 부모에게 배우지 않아도 이 집 짓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아니에요.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이 황제가비는 알을 낳고 항해를 하는데 항해 길이가요 왕복 6,000km입니다. 1대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죽고 다시 2대가 태어나서 멕시코 따뜻한 데 왔다가 다시 추워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3대가. 자, 3대가 생을 마감하면서 목적지를 가는데 태어난 애가 목적지에 대한 가르침을 부모에게 배우지 않고 알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 나비가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자연계를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땅다람쥐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다람쥐는 1년의 절반을 먹지도 않고 삽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름 가운데서
나는 1년에 6개월을 안 먹고 살 수 있다. 있어요? 자, 우리는 시도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능력이 좋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이 딴따람쥐가요, 장 내에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그 전에 먹었던 그 음식들을 조금씩 분해를 해가지고 6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얘 스스로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6개월을 잠자면서 버티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진화한다는 말은 허황된 거예요. 생명체는 종류별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더 웃깁니다. 푸른 바다거북이 있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서식지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25년에서 30년을 살면요, 이 바다거북은 알을 낳으러 어디로 오느냐? 우리나라 제주도로 옵니다. 제주도 해안가에다가 알을 낳고 가는데 멸종 위기종이라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려고 해안가에 낳은 그 알을 가지고 와서 저 여수에 가가지고 여수에서 부화를 시켰어요. 연구소에서. 그 부화시킨 새끼 바다거북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얘가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기 우리 제주도 해안가에 가서 바닷물에 방류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9일 만에 제주도에서 3,847km를 이동해가지고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 새끼 바다거북은 자기 고향에 베트남 배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하자마자 89일 만에 베트남 본래의 소식지를 찾아갔어요. 진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생존의 법칙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모두가 욥기 성경 12장을 찾겠습니다. 그냥 10분 내로 마무리할게요. 욥기 12장. 욥기 12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받으시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땅에 말하라. 내게 알려주시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희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리라. 가보십시오.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에도 물어봐.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 손으로 안 지은 것이 있느냐? 다 너희들이 알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씨앗 하나가요 100m 높이로 자랍니다. 손바닥 안에서도 그렇게 작게 보이는 씨앗 하나가 100m가 넘는 세콰이어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자, 씨앗은요 스스로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씨앗은 절대 생명을 내지 않습니다. 적절한 토양, 물, 햇빛, 대기, 여기에 곤충이 있어야지만이 이 씨앗은 생명체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허구라는 것입니다. 진화는 스스로가 진화한다고 말하지만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스스로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외부의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대기의 온도만 높아져도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갖춰지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봐보세요. 이 씨앗이요 2000년 전 고대 유적지 마사다에서 발견된 씨앗입니다. 2000년 된 씨앗이에요. 마른 씨앗, 죽은 씨앗 같죠? 아까 그 말한 적절한 조건을 줘봤더니 2.5m 높이로 자랐어요.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이 대추 야자 나무는요 그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아주 답니다. 그 마른 씨앗이 그 당도를 그 안에 어디다 넣어놨냐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죽을 줄 알았던 그 씨앗이 조건만 갖추니까 2.5m 자랍니다.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모든 생명체는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정보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 공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보란
결코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다. 컴퓨터 공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지구의 물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해요.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육지로 가서 비를 내리고 다시 강과 여러 가지 호수의 물들이 전부 다 다시 바다로 갑니다. 순환해요. 이 원리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페라 올트와 마리오트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욥기 36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물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 봐보세요. 전도서 1장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학식으로 밝혀낸 얼마 안 된 실험의 원리를요 3,000년 전, 3,500년 전에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 사람이 마테 마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다의 길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자, 지구상에 바다를 항해하는 어떤 배도 이 사람이 발견한 길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는 해어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 어디서 발견한 줄 아세요? 미국의 버지니아 들어가면 이 사람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는데 그 밑에 기념비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해양학의 아버지 마테 마우리는 성경 시편 8편을 읽고 해로 바다에 길이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성경 보고 찾은 거예요. 성경 보고. 그래서 시편 8편 보면은 여기 보시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이 해로에 다닌다 하고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시편 8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산. 바위산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여러분 중에 혹시 소나무를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소나무 제가 2번 키웠는데 다 실패했어요. 소나무는 정말 키우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키우기 어려운 나무가 물 한 방울 없는 바위 위에서 이렇게 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라는지 아세요? 원리가 있어요. 자, 대기 중에는요 질소가 78%, 산소가 21%입니다. 자, 대기 중에 78%가 질소인데요. 지구상에 생명체들 비료 줄 때 무슨 비료인지 아세요? 질소 비료. 질소 비료. 자, 비료라는 것은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는 건데 대기 중에 78%가 질소예요. 근데 이 질소가 그냥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질소가요 어떻게 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냐면 번개 때문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번개가 쳐가지고 이 대기 중에 있던 질소들을 스파크를 통해서 녹여가지고 빗물 속에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빗물이 지구상에 떨어지면서 생명체가 비료를, 천연 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들으시며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 또 다른 말씀 보시니까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사람에게 줄 것이다. 봐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성경들이 번개로 비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제 한 줄 아세요? 인간은 최근에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로 몇 년 전에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무슨 박테리아가 비료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번개였던 거예요. 번개. 성경은 3,5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진화는 허구입니다. 창조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어요. 자, 내일부터는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가. 이 앞에 사람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요 사이먼 그린 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경찰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시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경찰은요 함부로 사람 못 잡아갑니다. 반드시 물증이 있어야 심증이 맞더라도 물증이 있어야 잡아갈 수 있어요. 증거 없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증거학의 아버지, 증거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대 법대 교수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질문을 해요. 전에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 학생이 딱 손을 들고 교수님은 예수라는 분을 믿으십니까? 이랬어요. 나는 믿지 않네.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느냐. 교수님 증거 있으십니까? 증거를 갑자기 물어봤어요. 근데 이 교수가 증거학을 만든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증거를 물어보는 학생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좋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네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을 내가 지금부터 연구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라는 그 인물이 허구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서 그 증거를 자네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놓고 그 길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성경에 있는 복음서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써요. 증거의 법칙에 의해 조사된 복음서. 이 책의 서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 하나만 갖고 성경을 읽어보라. 안 믿을 수 없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과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굳게 먹고 마지막 날까지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고 남은 생애가 진짜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 안에서 찾으시라고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일 모레 끝까지 참여해 보십시오. 참여해 보시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 후회 없을 시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 되는 걸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며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껏 이처럼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조건을 허락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감사치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각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 채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저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